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2024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시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며 기도가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 이전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 시오, 위로의 성령님이 시오.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 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쁜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새해 첫 주부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2024년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표어를 주시고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이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70억에 매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예비된 곳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멘. 이 지역을 예수님의 이름을 비치는데 전심전력하는 교회로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하여 저희가 준비할 것이 있다면 또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며 더욱 넓어지고 더욱 높아지는 복되고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각각의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나아만 장군이 더 좋은 곳에서 씻을 수도 있었지만 요단강에서 7번을 씻어야지만 그 몸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육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정말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싸우고 혐오하기를 앞서기보다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이해해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이 뻗쳐지는 그런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살펴 주시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전쟁이 하루빨리 멈춰서 또 하루빨리 멈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위로함을 함께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계가 더욱더 평안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과 힘이 있어서 듣는 저희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가대와 모든 아버지 헌신하는 일꾼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정국 수사님의 건강과 눈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1월 14일 주일에는 사모충회가 있겠습니다. 1월 13일 토요일에 장유선 집사님의 결혼을 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층 예수골 옆에 위치한 로비 커피숍에서 커피를 드시고자 하시는 분은 2시 애식하객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커피 드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최영선, 신부 장효선 1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체림 웨딩홀 6층 경기 부천시에서 합니다. 1월 21일 주일 오후에는 김규진 집사님의 새로운 사업장 솔 바이올린에서 오픈 감사 예배로 대체해서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하여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따뜻함을 나눠 연탄 나눔을 진행합니다. 연탄 봉사는 2024년 2월 3일 토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마친 후 우리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일 사무총회인데 다 나오셔야 하는데 하여튼 연락해서 좀 같이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금년에 임직자들을 또 계획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1년 더 늦춰야 할 것 같아요. 교회가 정리가 안 돼서 1년 정도 늦춰서 내년에 우리가 사무총회 때 임직자들은 다시 세울 계획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이번 사무총회는 그냥 길게 하지 않을 거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주일인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의 주제이기 때문에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베단이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집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5리쯤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당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았던 빈민촌이라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돈 많고 벼슬한 부유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 이렇게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양부모를 잃고 두 누이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청년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가정을 자주 찾아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알 수 없는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진료를 받을 형편도 못 되기 때문에 주님을 청하여서 주님께 치료받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가기를 미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가게 되었는데 나사로는 이미 죽은 상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 특이한 말씀을 하나 하신 것이 나사로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든 삶의 근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마음을 담고 사는 귀한 삶이 되게 될 때 또 하나님께도 복된 역사들이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정도를 말씀 속에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처럼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또 여러 사건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믿으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었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불가능해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시면서도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걸 확인하면서도 예수님은 불가능하지만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가능성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문제들도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든지 물질 문제를 위해 기도하든지 여러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뭐든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그 일을 시행하셔서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게 될 때 안 될 일도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기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믿음을 갖는 것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가 20년 동안 야곱에 대한 칼을 갈고 죽이려고 했는데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20년 동안 칼 갈던 마음을 한순간에 바꿔주신 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원수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삶도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인생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구처럼 믿자고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만드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말은 모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가능성을 믿음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역사가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말씀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믿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항상 들으신다. 예수님이 그걸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날 우리가 23년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했다 할지라도 24년도만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기도할 때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상해서 말할 때에도, 내가 독한 몸 먹고 나쁜 말을 할 때에도, 남에게 유익한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함부로 말하고, 아내에게도 함부로 말하고, 자식들에게도 함부로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속으로라도 함부로 말했던 우리들의 자세를 이제는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좋은 것으로 영광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도 늘 가지시는 귀한 은혜도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해결해 놓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과정에 손을 써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응답의 하심을 나타내시는 기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 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늘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야 좋은 말하고,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야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영광을 나타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보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살펴보면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사로 오빠는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 갖고요 이제 썩어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썩어 냄새가 난다는 말은 희생할 가치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생각해봐도 그렇다. 나흘이나 돼서 썩었는데 무슨 나사로가 어떤 기적을 만들 수 있겠냐,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셨다면 나사로는 절대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 번째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능성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기도 속에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감사가 포함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감사를 빠뜨리지 말자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말할 때에도 감사하고, 내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포함한 기도를, 감사를 포함한 언어를 사용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만들어 주시게 될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면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 속에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자신에게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늘 나를 하나님 앞에 비참한 인생으로 생각하며 살지 말고 감사한 인생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희망적인 언어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가정에도 감사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도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때로 힘든 일이 있지만 감사하면서 교회 생활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 없다고 여러분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이 나라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불평하지 말고 누구든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여러분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속에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로 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열심히 그걸 찾아서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게 될 때에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 앞에 말하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을 좀 옮겨 놔라, 너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 말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좀 바라보고 내가 누군지를 좀 믿고 네가 나에게 지금 명하는 이걸 좀 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좀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좀 버리라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의심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도 해라, 내 할 일을 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여러 상황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우리 가정도, 자녀도, 물질 문제도, 삶도, 나라도 절망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일만은 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라도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배도 세우고 말씀도 세우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보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해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불가능한 자리에서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자리에서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 내 생각은 좀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시게 될 때에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명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뭐 옮겨 놓으니까 내 생각 버리고 내 불신앙 버리고 내 뜻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으니,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니, 말씀대로 순종하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동인체로 뛰어나왔어요. 신기하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 여러분, 그러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적인 걸 증거해 주신 거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뭐겠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그 상황의 불가능함을 그냥 내 마음속에 가지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살라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말하면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명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제 70억의 매매가 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로스교회로 이전될지어다. 가서 예배 드릴지어다. 자꾸 이렇게 명령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 여기 올라와서 시간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70억의 매매될지어다. 이 문제를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마음에 좀 힘들고 어려우면 가가지고 대놓고는 못해도 그냥 마음으로라도 좀 하시고, 안 되면 그냥 가서 말을 하지, 속으로 하면서라도 좀 손을 이렇게 얹어서라도 하고 그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힘들면 이거 붙들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속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명령하는 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명령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시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꾸준히 명령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주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희망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가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말씀이 되지 않겠어요? 자, 명령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데 동인체로 뛰어나왔어요. 동인체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역사를 나타내신 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가능해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안 되지만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불가능한 것들이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병들었어도요 자꾸 이거 끌어안고 막 이렇게 살면요 더 병이 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저 믿음으로, 여러분 말을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걸 자꾸 벗어버림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명령해 나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큰 기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도 일어나고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사업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양봉 하셨잖아요. 양봉이 뭔지 아시죠? 꿀 내는 거예요. 꿀 벌을 한 30년 이렇게 양봉하셨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느 해는 저희 아버님이 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금년에는 뭔가 될 것 같다. 벌이 이렇게 강성하게 좋아져가지고 금년에는 꿀을 좀 많이 낼 것 같다. 근데 그 해는요 꿀을 많이 냈어요. 근데 어느 해는요 벌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틀렸다. 금년엔 틀렸어. 아이고 큰일 났다. 근데 그 해는 묘하게 꿀 낼 때쯤 되면 아까시에 비가 와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꿀을 못 내게 만들고, 강원도까지 갔는데 그 강원도에 그냥 그 찬바람이 불어서 그 강원도에서 쌀이 꿀 못 내게 만들고, 들깨꿀 내려왔더니 들깨밭에 서리가 내려서 꿀을 못 내게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는 거.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이것저것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조절해서 큰 기쁨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즐거움이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동작교회 참 신기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런 역사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 사업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따라하시죠. 웃자. 웃을 일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박수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나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3절 한 번 더 합니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가능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가능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속에 불가능한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사업장에 주의 손이 얹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줄을 이룰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말의 중요성이 하나님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주님처럼 우리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돌들을 옮겨놓게 하시고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옮겨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명하시니 나사로가 아버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나왔더니 살아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명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나사로 때문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나사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저희 교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75 이상에 속히 매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차질 없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사업장마다 주님의 손이 얹어져 금년에는 기적같이 저들의 11주들이 계속해 올라가며 가정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 속에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 고백하며 믿음으로 가지고 돌아가 저들이 믿음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언행심사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볼 수 있는 말들을,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막혀진 돌들을 옮겨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명령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큰 기쁨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큰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교회의 부흥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험한 세상 살아갑니다.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위험한 일 만날 때 전 가족을 지켜주시되 군에가 있는 예찬이 지켜주시고 또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 지켜주시고 또 운전하는 식구들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조금도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암의 균들이 성행하는 세상에서, 치매가 오는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병든 곳에 주의 능력의 손 얹어 지켜 치료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을 위해 늘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밖에서 아직도 하나님 교회에 오지 못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